성경에 보면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애동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온 가족이 정석을 모두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초청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 부활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겨울에 입었던 옷을 오늘 입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누가 벗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왜 벗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벗었어요. 자연스럽게 벗게 만들고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게 하고 벌거벗었던 산과 들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앙상한 가지가 푸르게 만들고 밖에 나가 보면 미약꽃이 미쳤지요. 또 개나리도 또한 진달래도 피고 벚꽃이 만개하고 저희 집에 거실에서 건너편에가 유달산이 아주 정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랗게 개나리가 피었다가 또 벚꽃이 피었다가 또 앙상한 가지들이 푸르게 우거졌다가 단풍이 들고 또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만 이렇게 가양각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하고 산과 들에 앙상한 나무가지를 푸르게 만든 게 뭐냐고요. 태양의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양의 따뜻한 온기로 대지를 덮이니까 자연에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은 태양의 온기의 능력, 봄 기온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암울한 인생의 무덤에 광명의 생명의 빛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세력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에요. 천하장사 영호월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재벌도 의사도 과학자도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 앞에 떠는 인간들에게 승리를 알리는 희망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덤에 새벽에 구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평안하뇨. 두 번째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오늘 지금 나를 본 것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도 예전에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 당당하는 사람도 기가 꺾여서 죽음 앞에 인생을 포기하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자포자기하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공개 처형됐다면 그의 부활 역시 오늘 갑자기 몇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라져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며칠 동안 보여주셨을까요? 40일 동안을 일일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3절 이하에 때로는 개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500명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수십 명에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동료인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렸는데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도마에게도 예수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그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믿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예수라고 다시 살아나심을 바울에게도 핍박자 바울에게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오늘 직접 본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후에 바울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신앙은 인생관을 바꿉니다. 뒤에 잘 들리는가요? 네. 부활의 신앙은 인생관을 바꿔놓는다고요. 본 말씀에 바울 자신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온갖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마치 자연의 변화와 같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동문교회에서도 예배 끝난 다음에 계란을 나눠주시겠지만 교회마다 계란을 나눠드려요. 성도들에게. 왜 계란을 나누어 드리죠?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듯이 신앙과 삶도 이렇게 새롭게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계란 속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과 역사가 있음을 의미하면서 계란을 나눠드린 거예요. 호흡하고 있지만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예수의 부활 소식이 곧 복음인데 이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이미 500년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 오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거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만을, 현세만을, 눈에 보이는 것,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곧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병약할수록 두려워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며 세상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의젓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 속의 바쁨 속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시간적으로, 생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깨닫게 되는데, 깨달을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후회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간 인생을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죽으면 그만인데, 무덤에 묻힐 때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육체의 생명이 떠난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아. 왜?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묻혀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화장터에 가서 2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그렇게 의심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이 모습을 볼 때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낡아지지만은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왜? 속사람이 영원히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전에 사람들은 이 지구가 공처럼 둥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직각으로 오는 순간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구가 낭떠러지가 있는 거 직각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어? 공처럼 생겼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또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인생도 둥글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들이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현세에는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나면 동물이 될지 곤충이 될지 물고기가 될지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그래서 살생을 안 하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생명이 소멸하는 존재도 아니죠. 현세는 다음 세계의 내세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행이 될 수도 있고 지옥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가을이 되어가면 벼 이삭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곡식이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면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믿고 세상을 떠난 자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현재 우리가 믿다가 세상 떠나가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미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일 믿는 자에게 내세가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말,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를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 신앙생활 역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 교양과 취미, 교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한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바쁘고 피곤해도, 더 나아가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은 헛된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동안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산불로 인해서 집도 삶의 터전도 모두 잊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지식도, 재능도, 직장도, 재물도 아무 쓸모없게 되고요. 사업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자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말 젊음을 자녀들을 위해 다 희생했는데 헛수고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금생, 지금 살아가는 현세의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소망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오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요,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세가 있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 인간은 결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에게만 내세가 있느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내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 무슨 말인가 하니?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전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내가 믿건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환경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명의 발달과 상관없이 오늘도 정글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 모르죠. 뉴스를 들어보니까 1억 몇천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받는 연봉이, 월급이. 생활의 격차가 많아.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수고와 질병, 고통과 슬픔, 근심, 걱정, 죽음이 있고요. 눈물이 있는 세상이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걸어갈 수 있고 앞서 뛰어갈 수도 있고 더 높은 곳을 먼저 정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아갈 수는 없어.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이 땅의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불완전한 생명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름에 곤충들 가운데는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완전했는데 변화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게 뭐예요? 매미가 되기 전에 수년 동안 땅속에서 징그러운 벌레로 있다가 매미가 되어 소리도 아름답고 자유롭게 날아. 잠자리, 나비, 징그러운 벌레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니까 기어다니던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음을 증명해 주셨고, 영원히 육체의 장박집을 벗어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부활은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운데에서 이를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 두 사람이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높은 지위, 부유함으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나사로는 어때요? 가족도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간병할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부자는 부요함, 세상 것을 누리느라고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나사로는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인생이 역전되어서 부자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만 쫓아 살다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고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다가 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세상에는 오늘도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며 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요. 이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영원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부활의 주임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임을 만나고서 동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들은 몰랐어요. 부활의 주님.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을까봐 날이 어두워져가는 시간에 이를 피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25일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즉시 환경은 날이 어두워졌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발견한 사람은 어둠을 상관하지 않아.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감격 속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살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 잊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저희 어머님이 부활절 전날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 남자분들은 다 까만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고 여자분들은 다 하얀 한복을 입고 참여해서 저희 집이 형제가 아무도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굉장히 외로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날 조문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고 월요일 날 장례 시간 날도 내가 사진 찍은 것을 내가 세어보니까 250명이 예배 자리에 모였었어요. 제가 부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실컷 요거도 먹었어요. 원래 바쁜데 그냥
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해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일부러 안 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졌다고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바꿔놓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각기 집에 돌아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기록되죠.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들은 방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핍박과 위협도, 협박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 실패, 사고, 온갖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배경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패배를 승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두 다 패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패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고, 정의가 불의에 대해서 승리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함을 보여주셨고 빛이 어둠의 승리함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승리하는 신앙과 삶을 살았어요. 패배의 원인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마 어려운 문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경고합니다.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죽어도 사는 비결입니다. 기독교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베겔에게 알카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림치다가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비록 나약한 몸이지만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하고 빈민구를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도 이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한부 인생인데 그 후로 50년 동안 더 살았다고요. 그가 누구냐?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책을 통해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감이 되고 희망을 깨우쳐준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살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책꽂이 그 책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제가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곧 사는 비결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육의 사람이 죽어지면 영의 사람이 살아난다.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날마다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에서 날마다 내가 죽으면 일터가 살아나고 직장에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날마다 죽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상대방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직장을 살리는 길이고 먼저는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싹이 나오니까 나뭇잎을 보면 어때요? 윤기가 있죠. 반짝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윤기 나던 그 잎도 지저분해져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 바람이 불면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싱싱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싱싱하던 사람도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고 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모든 것이 불완전해져. 이런 상태로 120세만 살면 어떨까?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한없이 있거든요. 말로는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래서 그거 아니요. 어떠냐고요?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축복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39세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왜? 그 앞에 환란이 오고 있거든. 환란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솔직한 심령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사도 요한도 성경책 맨 마지막에서 그 앞절 말씀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되고 생각이 부활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